로마서 8장 31절로 39절입니다. 우리 잘 아시는 말씀인데 로마서 8장 31절로 39절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등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예수 믿음의 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이런 설교를 많이 들었습니다.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하다. 또 이제 예수 믿으면 가난한 자가 부자 되고 사업도 잘 되고 예수 믿으면 자녀도 잘 되고 또 약간 병든 사람이 예수 믿으면 낫고 건강하다고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도 전도할 때 제가 이렇게 옆에서 어렸을 때 들어보니까 이런 내용으로 많이 전도하더라고요. 예수 믿으면 잘 산다. 아마 목사님한테 배운 대로 이제 전도를 했겠죠. 저는 지금도 어느 일정 부분 그렇다고 믿습니다. 분명히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영적인 축복 못지않게 또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영향을 끼친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어떤 복인 거에 대해서는 생각이 많이 변했어요. 제가 어렸을 때보다 많이 변했어요. 옛날에는 양적인 복, 세상적인 복이었다고 한다면 지금은 질적인 복, 또 영적인 복을 더 추구하고 갈망합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여러분들이 초기에 예수 믿었을 때와 지금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있는 가운데에서 이런 것들이 여러분 많이 변했을 거라 생각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과 우리가 기대하는 복이 다를 때 우리는 당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 여러분들이 잘못된 기대에서 돌이켜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 약속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복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붙들을 때 때로는 우리가 그 어려움이 오더라도 우리가 다 거기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초신자들이 잘못된 복에 대한 개념과 잘못된 믿음으로 교회 나왔다가 큰 낭패를 보고 떠나가는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우리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영적인 축복, 또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보여주신 그 축복들을 우리가 깨닫고 그것들을 가르칠 때에 우리의 신앙이 잘 자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진짜 예수 믿음의 축복은 무엇입니까? 또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힘주어 설명하는 것이 있어요. 성령의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다.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서 그 결과로서 오늘 본문에서 로마서 8장 31절 이후에 보면 네 가지 복을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이거예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면은 여러분, 갈렙이 그 땅을 정탐하고 와가지고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가 능히 저 땅을 봉복하리라.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만일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두 번째로는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겠느냐? 하나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입니까? 독생자 예수였어요.
그분을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또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세 번째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또 우리를 의롭다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누구도 정죄할 수 없다. 이게 사도 바울의 논객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하면서 사도 바울의 성령의 충만한 삶이 이런 삶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작 사도 바울의 삶은 어떠했는가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라고 했는데 가는 선교지마다 대적들이 우글우글합니다.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사도 바울은 그 살던 삶인 구비된 풍족한 삶을 살던 것이 아니고 그는 늘 육적으로는 궁핍한 삶을 살았습니다.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누가 정죄하리로라고 고백을 했지만 그는 유대인들로부터 또 같은 신앙인으로부터 수많은 비난과 정죄를 받아왔습니다. 또 선교지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끌을 만한 환난과 곤고와 박해와 생명의 위협들이 수없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분명히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면 모든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이가 의롭다 하신 이는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왜 그의 현실은 다른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다는 복이 이 땅에서 평안함과 안락함만을 준다고 결코 말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생명을 끊을 위협 가운데서도 낭망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준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6절 한번 보실래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표현하기도 했지만 예수님을 따라가는 성도들의 삶이에요.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여러분, 우리가 비난받는 거, 우리가 손가락질 받는 것들이 다 뭡니까, 여러분?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이게 성도의 삶이에요. 올바로 믿는 성도들의 삶이에요.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소망이 무엇인가? 소망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모든 것을 단 한 방에 날려버릴 수 있는 강력한 영적 무기가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38절 한번 보실래요? 먼저 37절부터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결코 31절부터 36절까지는요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희망이 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일을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스포츠 좋아하시는 분들은요 넉넉히 이기면 재미가 없어요. 스포츠 좋아하시는 분은 아슬아슬하게 역전하고 그러면 짜릿한 맛이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에서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니까, 우리 편이시니까 그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넉넉히 이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38절에 보니까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선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이 모든 것을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한번 오늘 말씀을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포커스에 맞춰서 한번 우리가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아낌없이 주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아낌없이 주는 사랑. 자기 생명을 주셨다고 하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모든 부모들은 자녀를 사랑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생명을 나눈 거예요, 여러분. 생명을 나눈 거예요. 피와 살을 나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겁니다. 자기의 생명을 주셨다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저와 여러분 죄인들을 위해서 내어놓으신 분입니다. 이보다 더 큰 사랑의 표현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한다는 말과 같은 뜻은 뭐냐면요, 이거예요. 사랑은
희생과 비례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말을 해요. 근데 그 이유는 첫 번째가 주님이 먼저 여러분을 사랑하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한다고 표현할 때는 주님을 위해서 희생을 각오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형제 자매를 사랑한다고 표현했을 때는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처럼, 예수님처럼, 하나님처럼 나도 사랑할 땐 내가 희생할 각오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과 희생은 비례하는 겁니다. 많이 사랑하면 많이 희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사랑은 늘 이렇게 나이가 먹어갈수록 이렇게 더 이렇게 그리운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새벽에도 이렇게 묵상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전부 다 완벽한 분은 아니었잖아요. 우리가 지금 자녀를 키우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참 잘못된 부모들이구나라고 많이 느끼는데, 저도 이제 나이가 이제 45세 넘어가면서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어머니에 대한 그분이 우리한테 잘못했던 것에 대한 기억이 안 나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사랑하고 희생하고 아낌없이 주신 것, 그것만 생각나는 거예요. 그것만. 왜냐하면 그분의 희생과 사랑이잖아요. 지금의 자녀들이 이해 못하지만 자녀들도 크면 이해할 수 있을까 모르겠는데, 무엇이 우리를 감동시킵니까? 그분의 희생이에요. 희생은 곧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희생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입니다. 여러분, 감히 누가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한번 표현한다면 독생자를 아낌없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넉넉히 이기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려움에 있는 아이는요, 엄마를 보고 달려가듯이 저와 여러분들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바로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야 돼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길 수 있고 사랑으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라는 겁니다. 그분의 사랑의 품에 안길 때 우리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넉넉히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오늘 우리들에게 어떻게 다가오고 있습니까? 먼저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하여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를 다 보여주신 거예요. 또 성경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에게 사랑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경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민망히 여기시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찌릿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또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시고 연약한 성도님들을 바라보시면서 민망히 여기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는 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긍휼히 여기신다는 말이 많이 있어요. 긍휼히 여기신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긍휼함을 입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행복하게 여기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위의 형제 자매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도록 하신 거예요. 신앙생활은 결코 혼자 가는 것이 아니에요. 공동체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공동체가 주 앞에 나가는 것처럼 우리는 공동체로 나가는 겁니다. 나 개인으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힘들 때 서로 위로해주고 끌어주고 밀어주고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이런 고백을 하죠. 다시 한번 39절입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실력이, 성경적 지식이 우리를 바로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바로 세우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믿으면서 이제는 그 누구도 나의 기쁨을 뺏어갈 수 없다. 그 누구도 나를 절망 가운데 밀어넣을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오늘도 기도하면서 다시 승리에 선포하고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84장 부르신 후에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